번째 말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능하면 제가 이제 한 두 주씩 한 번은 고린도전서 강의하고 또 한 번은 이제 하이델베르크 문답 설교를 병행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두 번째 시간은 문제,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분쟁이죠. 분쟁의 이 문제를 십자가로 담아내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인생 속에,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오늘날 우리의 교회 속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문제들이 여전히 일어나기 때문에 십자가로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 영상에서 봤던 드러머도 십자가로 담아낸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로 담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기대할 수도 없고 소망을 가질 수도 없고, 한 번 무너지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그들만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2000년이 지간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개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나타나는 모양은 달라도 사실 그 문제의 본질은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비슷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혹은 뭐 사찰 혹은 성당을 좀 신성한 곳으로 여깁니다. 신성한 곳으로 여긴다라는 그 말은 그곳에는 그래도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모습은 없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되면,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이제 교회에 또 열심히 다니다 보면은 좀 더 깊이 있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저 깊이 있게 들어와서 사람들과도 만나고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도 하다 보면은 이 교회가 완전히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히려 때때로 '세상보다 더 심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면은 그때 경악하면서 시험에 듭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옮기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 자체를 안 나가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이 당파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주 사색 당파의 DNA를 가지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예. 뭐 지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더더욱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있었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 각각 다른 주장을 가지고 대립하고 싸우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던 분쟁은요. 자신들이 지지하는 지도자,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분파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를 지지하는 사람은 아볼로파. 그러니까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를 지지하는 사람은 베드로파. 또 어떻게 사람을 지지할 수 있어?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지지하고 의지할 거야 해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마다 마치 무슨 선택 과목처럼 해 가지고 사람들마다 세력을 형성해서 우리 세력이 더 커야 되고 우리 세력이 더 목소리가 커야 되고 이렇게 지지 세력이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에 오늘날 우리가 스타와 팬, '나는 누구 팬이야.'라고 해서 단순히 그런 관계로 이 중에서 '나는 누구를 누구를 쫓아갈까?' 이렇게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아주 정말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고 모범적인 분들이었죠. 단지 그들은 각자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모두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있는 거예요. 장점들이 있고 단점도 있고 잘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도 제가 잘하는 것이 있고 못하는 것이 있고. 근데 그 잘하는 것을 중심으로 아무래도 사역을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만 막 이렇게 부흥한 교회들이 있죠. 대표적인 교회가 뭐 서울의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소그룹 사역을 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전도에만
아주 집중해서 아주 전도 사명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해서 전도로 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신령한 기도 사역을 많이 해서 기도로 아주 신령한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잘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목회자가 그 부분을 잘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하는 그 사역 중에 특별히 성도들 안에서도 어떤 성도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어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고 어떤 성도는 전도하면서 은혜 받는 그러한 그 은혜 받는 통로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 받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제자 훈련을 했던 그 사역자만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제자지만 그중에서 탑 제자 같은 거. 또 전도를 아주 열심히 해서 은혜 받은 사람은 전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정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같이 여겨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지지하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다 보니까 각각 지지층들이 나눠지게 되고 그것이 세력이 되어서 '아 바울이 그래도 더 낫지 않겠어? 아볼로가 더 낫지 않아? 베드로가 그래도 더 낫지 않아?' 라고 하면서 그 안에서 서로가 자기들이 지지하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세력이 형성되고 그것이 이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자 훈련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많아지면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으로 가야 돼.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은 제자 훈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그걸로 강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불만이 생기고 기도를 해서 은혜를 받아야 돼. 그래서 기도를 엄청나게 시키면 이 기도가 힘든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도만 다냐?" 하면서 그 안에서 또 반발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러한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오늘날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각자의 그 이유가 있죠. 명분도 있고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면 그건 누가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소그룹을 모여서 그 안에서 삶을 나누는 거야. 이렇게 또 타당한 이유가 되고 기도하지 않고 뭘 한단 말이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해야지.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명분이 맞고요. 다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 그렇게 서로 대립하는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싸우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으시고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것이 해결이 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야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자기의 주장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까 대립하게 되고 대립하다 보니까 이게 분쟁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계속해서 분쟁한다면 그것은 마치 그리스도를 서로 나누어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나누는 것과 뭐가 다르겠느냐. 너희들이 각각 그것만 주장하고 그것만 옳다라고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최고라고 한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찢어 나누는 것이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분쟁이 일어났느냐? 뭐 우리가 지금 살펴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내용을 한번 봐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세례를 자기에게 집례해 준 그 지도자를 향한 지지자들이 모아졌던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은 시골 교회는 인제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담임을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 전도사님들은 세례를 못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예수 믿고 구원받고 전도된 사람들이 한 1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면은 세례를 줘야 되는데 전도사님이 세례를 못 주니까 이제 시에 있는 그 연합회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시찰장이나 이런 분들이 순회를 합니다, 한 번씩. 순회를 하면 그때 그분들을 통해서 문답 교육을 받고 세례를 줍니다. 저도 그렇게 세례를 받았어요. 목사님이 없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막 전도해서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다가 바울이 순회할 때는 바울에게 교육을 받고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고 아볼로가 순회할 때는 아볼로로부터 교육을 받고 아볼로로부터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와
그 목사님 혹은 목사님을 못 보던 그 지역에서 목사님을 보는 것은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러듯이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런 훌륭한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그 앞에서 세례 교육받고 문답 교육받고 우리 교회 우리 세례 받을 때 마찬가지로 이제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씩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이렇게 집례를 해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은 잘 모르는 겁니다.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고 나에게 세례를 베푼 바울, 나에게 세례를 베푼 아볼로만이 참 진짜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와 같고 그래서 그 사람만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것이 분파가 되고 세력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그 문제였던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문제, 이 고질적인 이 분쟁과 분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바울은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우리도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대부분이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가 무엇인지를 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복음으로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제시 이 솔루션을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교회 안에 세상에 있는 교회 중에 지상에 있는 교회 중에 문제 없는 교회가 있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이 부분이 좋으면 저 부분이 문제가 있고 또 저 부분이 좋으면 이 부분이 문제가 있고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교회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습니까? 좀 문제 없는 교회 좀 알려 주십시오. 제가 교회를 못 다니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얘야 그런 교회 있으면 나부터 먼저 등록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대답할 정도로 문제가 안고 있고 가지고 있다. 고린도 교회도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쟁하면 제일 먼저 분쟁이라는 말 자체가 시끄럽다. 서로가 싸우니까 그냥 시끄럽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 교회는 시끄러워서 성당으로 다녀야 되겠다.' 해서 성당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주교로 가는 이제 안 믿던 사람이 종교 하나 가져야 되는데 '뭔가 좀 세련된 종교를 가져야지.' 하면서 현대적으로 느껴지는 이제 기독교를 생각하는데 교회는 시끄러우니까 좀 뭔가 인 듯한 보이는 성당으로 가는 사람들이 제법 있습니다. 또 이제 분쟁하면은 네 편 내 편 하면서 서로가 자기 편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사람을 끌어들이는 쟁탈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력을 확보하고 또 자기 편에게는 아주 한없이 간대하지만 자기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국물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로 섬겼던 교회가 제가 섬기기 전에 훨씬 전에 교회에 큰 분쟁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가 큰 교회였는데 이 두 파로 나눠 가지고 교회 건물이 2 층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니까 2 층인데 나눠서 그냥 주일날 각각 2 층에서 예배드리고 1 층에서 예배드리고 각각 예배를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 파가 나가 가지고 더 큰 교회가 됐어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분쟁이 있다라는 것은요. 달리 생각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각각 주장하는 바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는 것입니다. 주장하는 바가 다르고 다르다라는 것은 그것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적으로 좀 넓게 이야기한다면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다양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양성이 서로 충돌이 되니까 대립이 되고 분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양성이 있다라는 것이 왜 분쟁까지 가게 되었는가? 고린도 교회의 분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례라는 것이죠. 세례. 세례입니다.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세례를 집례한 사람에 따라 그룹이 형성된 거죠. 그런데 바울이 얘기합니다. 세례를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냐? 모두가 다 세례를 집례한 사람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지 않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잖아요. 그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더 펼쳐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 안에서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합한다. 로마서 6장에서 이거 연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란 예수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되었다. 이걸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것을 그 역할을 해 주는 사람이 바울일 뿐이고 아볼로일 뿐이지 이 사람과 예수님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이것이 세례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은 것을 가지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 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다라는 이 뜻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 붙었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내 손가락을 한번 각자의 손가락을 생각해 보십시오. 손가락이 사실 붙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손바닥이에요. 그럼 손가락이 손바닥에 붙었다라고 해서 손가락이 손바닥의 명령을 듣습니까? 아니죠. 머리의 명령을 받아서 손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이 분쟁을 강조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 손가락이 머리를 손가락에 갖다 붙이겠다라는 거예요. 머리를 띄어 가지고 손가락에 붙어서 나는 머리와 붙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의 모든 몸은 내 손에 금방 보이는 손가락이나 저 멀리 있는 잘 보이지 않는 발가락이나 다 머리의 명령을 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발가락이든 손가락이든 손이든 다 누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머리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머리인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된다. 그로부터의 명령과 그로부터의 연결이 돼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가 아닌 다른 걸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손바닥에 붙어 있다고 해서 손바닥이 나에게 명령을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착각인 거죠. 바울이 우리에게 세례를 줬다고 해서 바울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든 아볼로이든 그들은 세례를 집례할 뿐 우리 모두는 세례를 받는 순간 머리의 명령을 받는 존재들이고 머리를 붙들어야지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 그것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오늘 저 성경에서는 바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예요. 천사 같은 어떤 환상이나 초월적인 것을 보더라도 그걸 붙들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 머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야 된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은 것이고 세례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에, 오늘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는 것, 우리 모두가 머리에 붙었다라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우리가 가끔씩 하잖아요. 성찬식은 우리 모두가 다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고 몸을 찢기심으로 우리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덜한 사람, 못한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직접적인 관계죠. 우리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다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로 새롭게 지음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 자신의 내세울 것이 있습니까? 나 자신이 내세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것이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거기에 아볼로가 왜 나오고 바울이 왜 나오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양성을 거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성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너희 그러니까 이제부터 다 이런 색으로 옷 입어." 그것이 아니고요. 다양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좋으면서도 중요한데 다양성이 절대화될 때 이때 이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양한 입장이 있는데 그 자기의 입장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독점하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기준대로 다 맞추라는 겁니다. 독점하겠다라는 것이고 특별히 내가 너희보다 우월한 자리에 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같지 않은 모든 것들은 배척하고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되죠? 대립이 되고 갈등이 되고 분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이 색깔 아니면 탈락, 이 모양 아니면 탈락이라는 거예요. 나와 좀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넌 너무 노래. 넌 너무 파래. 넌 너무 네모나. 그래서 뭘 어떻게 이 모양을 만들겠어. 넌 탈락, 아웃." 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서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서로가. 예. "그래 내가 그건 좀 인정해 주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 정도까지 안 되면 넌 아웃이야." 이렇게 서로가 주장하다 보니까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탈락시키다 보면은 남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이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너 이래서 죄인이야. 하다 보니까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바로 O와 X인 거죠. O가 정답이에요. 근데 X를 찍은 사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X인데 O답을 썼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어? O만 받아들여야지. O만 쓴 사람들만 내 편이고 우리 세력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겁니다. 우리의 수준이에요. 그리고 세상의 윤리와 도덕의 한계인 겁니다. 윤리 도덕에서는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거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꿀 수 있고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 잘라 버리면 아웃되고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고 또 나와 상반된 주장을 하게 된다면 또 상반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용납하면 내 주장을 철회해야 되니까. 그럴 수가 없는 그것이 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고 있는 문제고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은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면서 한 부류는 다리를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아 코끼리는 기둥같이 생겼다. 기둥 같은 것 같다.' 그럼 기둥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다 이쪽으로 모여오니까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0 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코끼리를 정의하면은 기둥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두 사람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코끼리의 귀를 만졌어요. 그 귀는 넓잖아요. 이게 무슨 나뭇잎이 큰 나뭇잎 같아. 코끼리는 나뭇잎 같아.'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다 맞는 말이지만 이 10 명이 기둥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저 무식한 놈들. 코끼리가 무슨 나뭇잎이야. 기둥이지.' 이렇게 몰아가면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나뭇잎처럼 넓어.' 자기의 어필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더 많은 10 명이었으니까 20 명을 더 만들어서 서로가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분쟁이 일어나는 자기의 기준을 절대하고 거기서 독점력을 가지고 자기의 기준대로 따라오게끔 만들고자 할 때 그때 이 분쟁은 이 다양성은 분쟁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보고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한다라는 것은 너희들은 구원이 취소해야 된다 이 얘기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풍성함과 부유함과 능력을 너희들은 모르는 거다.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십자가를 제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예수님은 우리가 "저건 될 수 없어."라고 하는 그것을 예수님은 되게 하신다. 예. 우리는 O만이 정답이라면 O 쓴 사람만이 "일로 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X는 저리로 가. 이것밖에 안 돼요. X를 받아들이면 O인 사람들이
이게 왜 정답이 아닌 사람을 받아들이냐고,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X를 O로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한쪽 강도가 한쪽에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에, 나는 나와 저 옆에 있는 그 강도는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는 것이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다 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마디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강도가 어떤 강도 짓이었는지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굉장히 흉악범 처형이기 때문에 정말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강도 짓을 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을 살다가 혹은 어떤 중간에 있든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비참한 인생으로 죽음의 자리에 쓴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그 사람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만큼 아주 끔찍한 죄를 지었고 흉악한 죄를 지었고 비참한 인생으로 끝날 저주받은 인생. 아무도 그를 기대하지 않고 기대할 수 없고 어떻게 그를 바꿀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한 방에 바꿔버려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저주의 인생을 낙원의 인생으로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가 절망이고 우리가 아니라고 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가능하게 만드시고 역전을 시키고 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왜 분쟁을 할까요? 내 생각과 다르면은 사실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역에 연합회 목사님들이 있으면 이거 뭔가 생각이 다르면은 그냥 하고 싶지 않고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내 생각에 맞춰줄 때 우리가 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과 다르면은 그걸 인정하면 내 생각이 마치 줄어드는 것 같아서 그게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강압하다 보니까 서로가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혹은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해서 아예 치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꾸신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일부러 핍박하고 체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다 예수님을 만났죠. 어느 정도였냐면 바울이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바울 그 인간이 어떻게 회심할 수 있단 말인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 거짓으로 회심한 척 했다가 우리한테 싹 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다 체포해 가려고 위장 회심한 거 아니냐. 제자들이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바울은 악질이었습니다. 근데 그 악질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충돌하셨고 만나셨고 바울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바울을 어떻게 용납하란 말이냐?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바울을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그를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제한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 기준과 너희 생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하여 절망에 빠지고 포기에 빠지고 그냥 그것으로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래서 너희의 생각으로 하나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이 분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그것을 만들어 가는지 너희들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가 독특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독특합니다. 각자의 개성도 다 있고요. 또 우리 말에 이런 말 있잖아요. 성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한 성깔 하잖아요. 네. 김윤성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다 있습니다. 참고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예.
다 있어요. 그런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았다면, 그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락한 그곳에 주님이 계셔서 우리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말은요, 이제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능력, 하나님이 가지신 것들이 우리에게 무한히 공급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담과 하가 죄를 지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단절이 됐잖아요. 그 단절이 됐다라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유한한 이 세상에 있는 물질과 세상의 자산을 가지고 살아야 됐고, 사람이 많아지니까 자산 쟁탈전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우리 이건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안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자비를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네. 그게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여 부어 줄 테니 너희들은 없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떨지 말고 여유 있게 가진 자처럼 살라는 겁니다. 예. 빼앗길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빼앗기지 않게 해서 나를 강하게 어필하거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눠 주라는 거죠. 나눠 줘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이 모든 것들이 허락되어졌다. 여유를 가지고 살아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살면 세상은 그런 우리를 세상의 법칙에서는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봅니까? 우리를 정말 가만히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함부로 대하고 막 대하는 거죠. 막 그냥 핍박하고 강력하게 빼앗고 강력하게 약탈하고 착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를 세상은 삼켜버리려고 막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 그것으로 다 삼켜버리고 나니까 우리가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우리를 막 삼키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데 왜 내가 저 세상에 삼킴 받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삼켰다고 하지만 나는 세상 속에 너희를 심은 것이다. 세상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바로 이렇게 너희를 붙들고 너희에게 공급하는 나의 역사를, 나의 일하심을 너희를 통해서 나타내겠다. 그것이 성도의 현실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이 세상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때, 이기려고 하는 그때 져주면 되는 거예요. 왜 내 그 기준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분쟁하고 독점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립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져주면 저주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를 변화시킵니다. 그 변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을 바꾸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저 저주의 죽음의 마지막 죽음 일부에 있던 그 저주의 인생을 낙원의 인생으로 바꾸지 않았느냐. 주님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그 영광을 나타내고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음악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각각의 파트에서 자기 소리를 내듯이 너의 다양성을 하나로 주장하고 기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3 장의 말씀에 보면은 거기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진 종족들이 나와요. 뭐 수구다인이나 또는 뭐 야만인이나 혹은 뭐 헬라인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차별하면 보통은 너는 헬라인이니까 10개 주고 너는 야만이니까 2개 주고 이렇게 나누는 걸 가지고 차별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것은 똑같이 10개씩 준다. 이 개념을 우리는 분배의 개념으로 차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도 맞아요.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저기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그들의 특징이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혼돈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징을 다 없애라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능력과 그 풍성함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능력으로는 담아낼 수 없잖아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를 받아낼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할 때 십자가 안에서 이 모두가 담아내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담아내서 더 풍성하고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담아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음악 성가대를 하다 보면은 파트가 있잖아요. 소프라노, 알토, 또는 메조 혹은 뭐 테너, 베이스 각각 달라요. 다양성입니다. 각각의 특징이 있어요. 저 따라가면 안 돼요. 예. 이 저기 베이스가 테너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고 자기 색깔을 내야 돼요. 예. 그런데 나는 내 색깔을 내고 내 색깔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데 이것이 내 것만을 주장하지 않고 그것이 함께 어울려져 나올 때 그것을 인정할 때 멋진 하모니가 나오는 거죠. 근데 테너만 다 나오면은 그게 멋있겠습니까? 베이스만 다 나오면 멋있겠습니까? 합해질 때 정말 멋진 곡이 완성되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마 성가대를 전에 하신 분들은 뭐 또 아실 겁니다. 성가대 특별히 하다 보면은 대곡들이 있어요. 큰 곡들. 정말 어려운 곡들을 하다 보면 아주 오랫동안 연습하다가 나중에 하죠. 예를 들어서 메시아 곡 같은 거는 굉장히 대곡이죠. 그걸 한번 해본 것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버킷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우리 인생 속에서. 그걸 정말 훌륭하게 연습하다가 이제 곡을 했어요. 예. 하고 나면 그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 그 영광스러움이 있어요. 예. 성가대를 하신 우리 김은자 권사님 그렇죠. 아멘이시죠. 예. 하면은 와 이 멋진 곡을 나 혼자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내 소리는 들릴까 말까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의 소리들이 다 들릴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 소리가 모아져 가지고 그리고 그 화음이 모아져서 그 웅장한 곡을 만들어 낸 거죠. 그래서 그 곡을 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뿌듯함인 거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란 바로 그런 것이다.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어서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린 교회에 나올까?' 이런 사람이 어느 때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풍성함이 드러나고 그 요긴함이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나는 나대로 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어느 때는 정말 저 사람 때문에 정말 우리 모두가 큰 기쁨을 얻는 그 모든 것이 마치 하모니가 이루어서 십자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부족함과 잘남과 못남이 다 담아내어지는 그래서 우리 중에 십자가를 붙들고 있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실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수 없다. 그 얘기. 내가 그것을 바꾸려고 하고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하니까 충돌이 되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저를 만져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할 때에 나의 특징은 가지고 있지만 그 특징이 더 이상 가시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지는 조화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고, 바로 이 교회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마치 그 정말 멋진 메시아 곡을 연주하듯이 우리 각자의 개성과 특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멋진 작품을 만드는 것이고,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한다면 우리 자신이 뿌듯함과 영광으로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이 문제, 분쟁의 해결책, 이것은요 우리 인생에서 겪는 삶의 이 절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절망했다라고 하는 그 자리, 나는 도저히 내가 봐도 아니야라고 하는 그 자리, 이제는 희망의 가능성이 제로를 넘어서서 마이너스 100이야라고 하는 그 자리, 이젠 끝났어, 이런 추락이야. 바로 그것이 십자가의 강도 아니겠습니까? 끝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나는 끝났어 하고 갔는데 그 앞에 누가 앉아 있다? 예수님이 와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맞지 않는 단어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망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고 맞지 않는 단어. 왜? 그 자리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미칠 것 같고 너무 죽을 것 같고 너무 힘들어서 정말 나 스스로도 내 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 절망의 자리이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먼저 와 계신다라는 거예요. 앉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면 이제 왔냐? 나와 함께 같이 일어나자. 그분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다양한 형편과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연약함을 담아낼 때 그 풍성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그 작품에 바로 우리 자신이 참여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하심을 나타내시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제시하는 해결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부르심을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여 오늘도 교회의 한 지체로서 같은 것이 뭐 필요할까가 아니고, 그런 나를 통해서 주의 일하심을 우리가 같이 참여하고 같이 목도하고 격려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도 잘난 모습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드러낼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는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절망하지 말게 해주시고 절망은 우리와 상관이 없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여 어느 때든지 주께서 영광을 만들어내시고 기적을 만들어내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